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11장.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11장이 요한계시록을 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구약의 어려운 점들을 열어줘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적으로 실현되지 않았던 모든 예언적인 것들이 그냥 허공에 뜬 상태로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거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예언적인 요소들. 문자적으로 우리는 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구약의 많은 구절들을 찾아봄으로써 구약 때 풀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구약의 그 예언적인 요소들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왜 전환기적인 책인가 그걸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이해하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들을 이해하고 마태복음, 히브리서 이렇게 이해되는 그 세 가지 책이 문제랍니다. 그게 전환기 책이기 때문에 그것을 앙투를 풀어가지고 이 마귀의 종들이 행위권을 가리키는 교회 시대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대환란 재림 때에는 또 은혜로 구원받는다 엉터리로 가리키고 거꾸로 가리킵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이단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 공부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강의하고 돌아다니고 있지만 다 그 자들은 사람을 속여가지고 다 거꾸로 믿게 하는 서로 교회 시대의 은혜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요한계시록 가리킨다 그래도 다 영적으로 풀려버려요. 은혜복음에 맞춰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바이블 리버들 외에는 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요한계시록의 말씀 풀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못 풀면 그 다음에는 다 없어집니다. 다 잘못 이단적인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측량하는 막대죠.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벌써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엄청난 그런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성전은 없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재라고 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대환란 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측량하라 했어요. 성전뿐만 아니라 성전 경배가 구약 때처럼 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걸 물어버리면 다 그냥 거꾸로 다 가르쳐버리는 거예요. 그래 유대인들은 없어졌다. 끝났다. 그 무식한 자들. 그 전천년주의자만이 이걸 또 알 수 있고 후천년 무천년주의자들은 이거 풀 수 없어요. 유대인들 끝난 게 아니야.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경배드리는 거예요. 무식한 자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 헤롯의 성전이라는 헛소리더라고. AD 70년에 다 끝났다는 헛소리더라고. 헤롯 성전의 뜰이 4개 뜰이에요. 그건 역사학자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 2절에 보면 성전 밖에 있는 뜰은 여기 나오면 뜰 하나밖에 없어. 이건 헤롯이 만든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환란 때 성전이 빌드업되고 그 안에 경배한 자들이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시 그런 것들이 천년왕국으로 넘어가서 천년왕국에 실질적으로 경배하는 구약시대처럼 경배하는 것들이 다시 부활되는 그런 것들은 도저히 알 수 없어요. 도저히 알 수 없어요. 그래 여기 보면 골로새서 2장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골로새 2장 보세요. 골로새 2장 여기 변개된 성경 하나 있었는데 없어졌네. 자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것들 풀 수가 없어요. 변개된 성경은 변개시켜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 자들은 성전 경배는 끝났다. 구약의 그런 경배하는 모든 것도 다 없애버립니다. 이스라엘 끝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뭐 어쩌고 성경 다 망쳐버립니다. 대환란, 재림 그 다음에 천년왕국 다 망쳐버립니다. 그러나 골로새 2장에는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세 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안식일 교회가 벌써 잘못됐다는 게 나온 거죠. 그걸로 지금 구약에 했던 그런 것들 가지고 지금 네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판단하지 말라. 안식일 교회에서 그거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거죠. 안식일 지켜야지 구원 받는다. 지금 하도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안 가르치면서 나중에 한다는 말이 안식일을 구원받은 사람은 안식일을 지킨다. 그로 결국은 안식일을 안 지킨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똑같은 말 돌리는 거예요. 말장난이라고. 웃기죠? 근데 무식한 사람들은 뭐 영적 무지한 자는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안식일 안 지키고 구원 못 받는다 그랬냐 또 이런 거. 우리 그렇게 안 가르친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래 가르치지. 그럼 왜 헛소리 하냐 이게 나중에 들어가 놓고 뭐 음식 같은 거 헛소리하고 뭐하고 헛소리하고 왜 그런 율례를 가지고 나오냐 이게. 그런 율례는 지금 은혜복음 시대에 없어진 거예요. 그쵸?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안다고 이 BBF 애들이 이 근본주의자는 거기까지 밖에 몰라. 그 다음에 다시 그게 나온다는 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변경시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날, 세 달, 안식일들 이런 것들은 은혜 교회 시대 그 다음에 음식이나 마시는 거 이런 걸로는 우리가 판단받지 않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그렇죠? 자,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17절에 이런 것들은 있어요.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미래의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미래에 다시 세 달 안식일 거룩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리키는 자 한 명도 없어요. 바이블 읽고 뵙기. 왜 사람들이 거짓 목사한테 쫓아가느냐.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다. 과거 시제로 다 바꿔버렸어요. 여기 영어로 킹제임스 성경에 which are 하고 현재 시제인데 그걸 which were 이런 식으로 바꿔버렸거든. 변경된 성경도. 그래서 율례 이런 모든 것들은 과거에 다 끝났다. 앞으로는 안 온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끝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변경된 성경이 그게 인간이 그냥 뭐 장난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이단교례 해가지고 사람들 지옥 보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성경이라고 반짝반짝 뛴다고. 그럼 누가 했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아니라고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그럼 마귀 성경이지. 마귀가 역사했어. 성령님이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우리 마귀 성경이라고 반짝반짝 뛰는 거예요. 좋은 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거를 줘도 이 개나 돼지는 그냥 밟아버린 거예요. 진주 줘봤자 돼지한테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지금 에스겔서 46장과 이어진 것.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구약의 그 모르는 부분들, 몰랐던 부분들이 다 열어지는 거예요. 에스겔서 46장 보세요. 에스겔서 46장에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 사람들은 이건 뭐 그 당시에 구약에 우리가 경배드렸던 거다. 그런 헛소리다. 이거는 요한계시록을 볼 수 없으면 이게 열어지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실질적으로 성전이 있고 성전에 경배한 자들이 나오고 앞으로 천년왕국 때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예수께서 여기에 말한 게 지금 과거에 역사적으로 끝났던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역사구나. 에스겔서 46장 1절부터 보면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라. 동쪽을 바라보는 안쪽 뜰의 대문은 일하는 6일 동안은 닫아둘 것이나 안식일은 열어두고. 그렇죠? 그러면 이 안식일이 뭐냐 이거. 그때 구약에 있었던 거냐 이거. 아니라 이거. 왜? 여기에 나오는 것을 쭉 보면서 이제 여러분이 46장, 47장, 48장 보면 땅의 분할까지 나오고 천년왕국의 도성과 대문들 쫙 나오면서 맨 마지막에 주께서 거기 계시다 이렇게 하고 끝난다. 성전 규격이 나오고 성읍이 나오고. 그때 이거는 예를 들어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거는 그때 있었던 성전과 성읍을 말하는 게 아니다. 분명히. 자, 그래서 에스겔서 46장 1절에 안식일이 나오고 다시 지금 골로새서 2장 16절 똑같단 말이에요. 17절. 안식일은 열어두고 또 세 달의 날에도 열어둘지라. 그래, 안식일 나오고 세 달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골로새서는 그거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그랬다. 왜? 은혜 복음 시대니까. 그러나 그걸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나온다 이거.
2절 통치자는 바깥 대문의 현관길로 들어와서 대문의 문설주 옆에 설 것이요. 제사장들은 제사장 제도가 다시 시작돼요. 네? 지금 구원받은 왕같은 제사장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구약 같은 제사장 지파가 나오고 제사장들은 통치자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준비할 것이며 통치자는 대문의 문지방에서 경배한 후 나갈 것이라. 그러나 대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지니라. 이 땅의 백성도 마찬가지로 안식일들과 세 달들의 이 대문의 문간에서 주 앞에 경배할지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성전에 계셔서 경배를 받네. 이게 하늘에 있는 성전 말하는 거예요? 아니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 인간들하고 땅에서 뭐가 문제? 그래서 4절에도 통치자가 안식일에 주께 드리는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수양 1마리이니라. 쫙 나오죠? 그 다음에 45장 17절에도 보세요. 45장 17절, 에스겔 45장 17절, 또 명절들과 세달들과 안식일들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정한 절기에 번제물과 음식제물과 술 붓는 제물을 드리는 것은 통치자의 몫이 될지라. 그래서 이 제사는 뭐냐, 이 제사. 희생제. 이거는 답이 그는 이스라엘 집을 위한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 속죄제물과 음식제물과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예배할지라. 이거라고 답이. 이방인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집을 위한 민족적인 걸 말합니다.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 속죄제물과 음식제물과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예배할지라.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 지금 11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은혜복음도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구약에 있는 것들도 뭐가 뭔지 모르고 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선명, 이만희, 뭐 똘만이, 무슨 만이 다 나와가지고 다 비유를 해가지고 다 행위공 가니까 다 지옥 보내는 거예요. 은혜복음 시대.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나누지 않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사기치기가. 사기꾼들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과 사기칠 수 있어요. 마음대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1, 2절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대할란때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경배하는 자들이 있다. 성전 경배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게 대할란인 거 어떻게 알아요? 3절에 있다고. 답은 1260일 3년 반. 이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짐승이 나온다고. 과거에 있었던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수작들 하는 거예요. 성경을 지멋대로 변개시키고 지멋대로 해석하고 지멋대로 속여가서 하는 지옥 보내는 자들이 마귀 자식들이에요. 마귀 자식.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 교회. 우리가 마귀 성경, 마귀 자식, 마귀 종, 마귀 교회 그러면 난리들이에요. 그럼 뭐 그게 하나님 교회? 하나님의 종이냐? 사람들 지옥 보낸 자들이. 제가 한국교회는 뭐 별짓 다 한다. 별짓 다. 지네들끼리. 무슨 쇄신운동 뭐 한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은 변개시켜놓고 3만 6천 군데 이상이 변개된 걸 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요새 싸움하는 게 지네들끼리 해가지고 개혁판 가지고 안 되니까 개혁 개정판 만들어가지고 지금 여기 남갈 사랑의 교회는 다 바꾸라 그래. 큰 교회들 다 바꿔놓으면 다들 따라올 줄 알았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지금 무슨 운동이 일어나는지 다시 개혁판으로 돌아가자. 이 운동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미친 자들이에요. 미친 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돌아가자. 개혁성경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거룩한 보존한 말씀. 그 짓들하고 또 속이고 있다. 하나님께서 가만할 줄 알아. 그 자들은 더 낮은 지옥으로 보내지. 그게 지금 한국 목사들 하는 짓들이야. 교단 그 총회 회장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잘못된 성경을 여태까지 100년 동안 씨를 뿌렸으면 회개하고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다른 성경도 만들어요. 그거가 안 되니까 킹제임 성경 대적하려고 안 되니까 또 개혁성경 들어가자. 돌아가자. 그런 헛소리들을. 그것들이 아마 돈 때문에 그럴 거야. 누가 그러는데 올해가 뭐
그 판권이 끝나는 날이라며 그 공회 성서공회인가 그 계약성이 어쩌고 저쩌고들 그러더라고. 아주 더러운 자들이라고 하죠. 네? 다 지옥 보내야 돼 하나님.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진짜 구원 그리스도 심판석이 아니고 수치나는 거야. 지옥불에 그냥 제일 낮은 지옥불에 가가지고 그 장님들 다 데려가서 지옥 보내는 자들. 다만 하나 둘 거라고 하나님.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성전에 있고 그다음 경배하는 자들이.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을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했어요. 왜?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냥 이방인 유대인 갈라지는 거야. 지네들이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우기는 캐톨릭 교황서부터 이 엉청한 목사들, 먹사들 다 이방인이 나오고 유대인이. 그래서 영적 유대인뿐만 아니라 육신적 유대인들을 주님께 회복시킨다. 한 가지만 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영적 유대인. 영적. 성경에 육신적 유대인 나오고 영적 유대인 나오고 모르지.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이거는 실질적인 육신적인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말한 거죠.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줬으면 그 자들은 아마 이런 걸 하면서 이방인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또 변개시킬 거라 얼마나 엿장도만 가리키고 앉아있을 거예요. 지금. 얼마든지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놓을 수 있어요. 성경과 반대되는 걸 가르칠 수 있어요. 속일 수 있다.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발 아래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42달, 3년 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거룩한 도성인데 지금 8절에 보면 거기에 소돔과 이집트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생겨요? 거룩한 도성이 갑자기 소돔과 이집트가 돼버리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8절에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것을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소돔과 이집트라는 단어들이 구약에 이제 앞으로 찾아볼 건데 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소돔과 이집트, 소돔과 고모라 막 그렇게 비교했느냐 이게. 그냥 뭐 타락해서 이 정도까지 밖에 생각 못한다. 아니라 그때 누군가가 나타난다. 소돔과 이집트를 만드는 자가 나타난다. 소돔과 이집트.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래서 다니엘서가 열려지는 거예요. 알아요? 다니엘서가 클로즈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다니엘서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 이런 거 쭉 나오죠? 그래서 너희가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장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그래서 거룩한 도성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자가 나오니까 그것이 소돔과 이집트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이자라고. 이자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3년 반. 그게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읽을 자는 깨달으라 그랬어요.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나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그날들에는 아이를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는 피난하는 길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 유대인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대환란 때 보면 이제 구약에 말하는 그런 것들이 자기네들이 아는 이때로 말하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어떤 자들이든 간에 나는 뭐 몰라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시 잘못했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 주님께서는 모든 진리를 이 66권 안에 주셨어.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말을 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왜?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배교하는 일 먼저. 배교하는 게 뭐 지금 같은 시대. 믿음에서 떠난 것을 말합니다. 믿음에서 떠난 것. 네, 믿음에서 다들 떠나 있다. 성현대로 믿는 소수 빼놓고는 다 떠나 있어. 복음주의자라는 자들까지도 다 떠나 있다. 믿음에서. 배교. 그때 우리는 이제 곧 온다는 걸 알아요. 곧 온다는 걸 알아요. 그때 2000년 전에는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배교하는 일이 이뤄야지 온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는 배교하는 일을 100년 동안 보고 있는 목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할 때보다는 그날이 오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죄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리라. 이자가 나타나고 거룩한 도성을 어떻게 만들어요? 소돔과 이집트로 만듭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래. 그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곳에 와서 그러니까 오는 거야. 실질적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경배하는 자들을 없애고 지가 거기 하나님이. 다니엘서 9장 보세요. 다니엘서 9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뱅글뱅글 체인처럼 돌아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데 딱 돌아가고만이 공부하는 비결은 계속 반복이라 그랬어요. 계속 반복. 성경 공부는 계속 반복. 여러분이 본구절 또 보고 이러다 보면 여러분이 지식이 들어갑니다. 그러지 않고 이거 또 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꽉 장님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지혜도 안 주고 육신을 쫓아오고 그 다음에는 마귀한테 당하고 그리고 타락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 안 해요. 여러분한테 더 이상 끝나는 여러분하고 오케이? 너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끝은 타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에요. 그래, 밥을 안 먹으면 육신 죽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멸망. 그걸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공부하는데 성의도 없고 하나님 말씀 읽으라 해도 성의도 없고 다 하나님께서 다 적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 다 X 거는다. 복을 빌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복을 빌어보라. 어떻게 돼요? 제일 기본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로 태도. 어떤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다니엘서 9장 26절. 자,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그쵸? 주님께서 오셔서 죽으셨죠? 자신은 외서가 아니요. 또 장차 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 그 통치자. 그 통치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7절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통치자 적그리스도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자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지금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11장과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네? 3년 반 동안 그가 거룩한 성전에 와서 희생자 예물을 금지시키고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주님의 심판. 지금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푸는 요한계시록 11장에 모든 성경을 여는 열쇠라고 합니다. 도라크마니 요한계시록 11장 다시 보세요. 2절 그들이 42달 동안 거룩한 도성을 발 아래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했어요.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하더라. 자, 이 두 증인이 누구냐? 거기에 따라서 수많은 이단들이 주장합니다. 몰몬교는 성경과 몰몬교이라. 크리스찬 사이언스는 성경과 그 에디 미친 여자 베이커, 메리 베이커 그 여자 거라. 안식일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엘렌 화이트 그런 식으로 다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만희는 자기 거. 얼마나 좋아요. 성경 가지고 사람 속이기. 두 증인 마음대로 속일 수 있다. 모슬렘들도 구약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 코란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두 증인. 캐토릭도 성경하고 뭐 외경, 위경 다 썩은 성경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최종본이 66권 없애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요. 몰몬경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어떻게 그걸 두 증인 하나님 말씀 성경과 66권과 똑같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몰몬경 읽으면 여러분이 이상한 것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걸 믿느냐? 무슨 아메리카에서 와서 뭐 예수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지네들이 뭐 어쩌고 그런 걸 어떻게 믿느냐? 그 몰몬경을 만든 조셉 스미스가 그 금판을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환상해서 어쩌고 그걸 어떻게 믿고 따라간다고 그렇게 속이기 때문에 성경과 몰몬경 캐토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황의 그 말이 동등한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 어떤 게 틀리면 둘이 모순이 있으면 누구 꼴 쫓아가요? 교황 꼴 쫓아가요. 그게 캐토릭의 모습이에요. 얼마든지 두 증인은 성경과 다른 걸로 만드는 집단들은 다 성경의 최종 권위를 부정하고 다른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사람들 그거 가지고 이용해 먹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안다고. 이 두 증인. 자, 두 증인의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을 예언하려고 하더라. 이들은 누구냐? 이들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누구냐? 성경에 스가랴서 4장 하나는 이만이고 하나는 모하메시고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스가랴 참 희한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냐? 여러분 생각하기에? 근데 그런 사람들을 쫓아간다고요.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야. 몇만 명씩 쫓아간다고. 성인들을 믿는 교회는 오라고 하면 오지도 않고. 스가랴서 4장. 아주 재밌어. 스가랴서 4장. 자, 4장 3절에 봐요, 우선. 그 곁에는 두 올리브 나무 나오죠? 두 올리브 나무. 하나는 그 그릇의 오른편에 또 하나는 그것의 왼편에 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그때 내가 그에게 대답해 말하기를 촛대 오른편에 왼편에 있는 이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이니까? 하고 내가 다시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두 금관으로 스스로 금 기름을 쏟아내는 이 두 올리브 나무 가지들은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는 이것들이 무엇인지 모르느냐 하시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모르나이다 하니 그가 말하기를 이들은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그럼 올리브나무
지금 두 올리브를. 그게 뭐냐? 사람들이에요. 사람. 네. 이들은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땅의 주 곁에 서 있는 자들이니라. 지금 요한계시록하고 똑같죠. 주님 앞에 서 있다. 두 올리브. 누구냐? 두 올리브 나무. 주님 곁에 서 있는. 여러분이 말라키 4장에 보면 말라키 4장 보세요. 말라키 4장. 구약의 맨 마지막 책에 두 사람이 나와요. 그 두 사람. 네? 구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요한계시록 11장과 스가랴에서 말하는 그 사람. 말라키 4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온 이스라엘 위에 호렙에서 규례들과 명령들로 그에게 명했던 내 종 모세의 율법. 누가 나와요? 모세가 나와요. 모세는 율법이죠. 그 다음에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 그 누가 나와요? 재림하기 전에 두 사람은 모세, 율법, 엘리야, 선지서. 그렇죠? 선지서를 대표하는 선지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 두 사람의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마태복음 17장에 다시 나타나요. 이 자들이 아니 모세는 지금 죽었는데 근데 나타난다. 그 무덤에서 파가지 못하게 사탄이 막았는데 주님께서 샷업시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타나죠. 마태복음 17장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3절에 보면 마태복음 17장 3절에 보면 그런데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와 함께 이야기해요. 여기 나타나요. 변형사. 2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휘어지더라. 근데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와 함께 이야기해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모세가 여기 나타나는데 뒤에 안 나타날 나는 보자 있습니다.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모세와 엘리야 당연히 나타날 수 있죠. 나타날 수 있다고. 근데 왜 모세를 이 사람들은 생각 안 하니? 많은 사람들이 에녹과 엘리야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왜? 두 사람이 죽지 않고 올라갔으니까 결국 인간은 한 번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에녹과 엘리야다.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왜? 첫째, 성경에는 한 번 죽는 사람뿐만 아니라 두 번 죽는 사람도 있고 한 번도 안 죽는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 그 한 번도 죽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주님께서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이다. 살아있는 성도는 죽지 않고 변화되는 몸을 입고 하늘나라에 가요. 그렇게 되면 그러한 모형으로 구약에 누군가가 나와야 돼. 죽지 않아야 돼. 에녹이라고 에녹. 홍수 전에 주님께서 데려 올라가신다. 그러니까 에녹은 죽으면 안 돼. 왜냐하면 타이팔러지가 깨져버리는. 그 다음에 두 번 죽는 사람들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또 죽었어. 그 문제가 되는 게 한 번 죽는 것은 그거는 일반적으로 제너럴 오피니 한 번 죽는 것은 그렇죠?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의 심판이 있다. 그거는 제너럴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익셉션이 있다.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 죽는 사람도 있고 한 번도 안 죽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왜 그 두 기름 받은 자가 에녹이 아니냐 모세냐 여러 가지 구절들을 백합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보세요.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17장) 1절에 보면 길앗 거민에 속한 티세빈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여 내가 그 앞에 서서 섬기는 이스라엘.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섬기는 자들이 성경에 두 명 있다고 했어요. 엘리야 하나. 그 앞에 서서 섬기는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도 내리지 않겠고 비도 오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그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3년 반이라는 걸 알 수 있는 3년 반.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과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섬기는 엘리야, 그 다음에 가뭄과 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주님의 파워를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 보세요.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출애굽기 34장 5절에 보세요. 34장 5절에 보면 주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어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주님과 함께 서 있는 자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두 중인 한 사람은 엘리야고 주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은 모세. 33장 20절에 보면 또 주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내 얼굴을 볼 수 없으니 이런 나를 보고서 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시고 주께서 말씀해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한 바위 위에 설지니라.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자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1장에 우리가 보면 이제 그 불을 내고 그 다음에 읽어보죠. 불이 관계되고 그 다음에 물을 피로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누구냐 이게? 그건 성경의 두 사람. 엘리야랑 모세. 특히 기름 부음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만이 예수님과 함께 셋이 그 마태복음 17장에 나타나지만 이 두 사람이 그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사람. 또 주님과 같이. 주님께서 누가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에서 금식하시죠? 40일? 그러니까 공통점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두 사람. 시내산에서 그 죽을 때도 같은 곳에서 랩초돼 죽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른 사람하고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모세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 자 계속 보죠. 4절에 보면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니라.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키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열왕기상 18장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과거에 했던 것이고 그래서 다시 그 표적과 이적으로 할 것이라.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면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면 그때 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을 핥아버리는지라. 모든 백성이 그것을 보자 엎드리며 말하기를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도다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도다 하더라. 주님께서 엘리야 때에 그런 식으로 불로 보여주세요. 민수기 16장 보세요. 민수기 16장 마찬가지로 모세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 31절에 보면 민수기 16장 31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쳤을 때 그들의 밑에 있는 땅이 갈라지고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들 코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물건들을 삼키니라.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산채로 구렁으로 내려가고 땅이 그 위에서 닫아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멸망하니라. 그들 중에 있는 온 이스라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말해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더라. 또 주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향을 피우던 250명을 소멸시켰더라. 그래서
엘리야 때 주님께서 불로 치시고 그 다음에 똑같이 모세 때 불로 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은 분명히 모세하고 엘리야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이들에게는 요한계시록 11장 6절 이들에게는 그 다음에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요. 그 가뭄이 되는 거죠. 가뭄.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실질적으로 대안할 때 다시 이런 이적 표적 기적 이런 것들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이 은사주의자들은 그것을 이제 흉내내는 전초전, 전초, 예고표예요.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비를 오지 못하게 합니다.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가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화할 때는 엄청난 그 강력한 미혹의 영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두 주님만 그 표적을 하는 게 아니라 기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 선지자가 또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귀의 영들이 나와가지고 막 난리 죽입니다. 분별력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적그리스도의 인을 받게 되고 지금 거짓 목사한테 끌려다닌 것처럼 똑같이 그 거짓 목사가 진짜 목사인 줄 알고 은사주의자들이 막 나가서 이러니까 혼동 속에 있는 혼동 속. 야고보서 5장 보세요.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그래서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보면 여러분이 야고보서 왜 덴저로사에 은혜복음 시대에 왜 위험하냐. 야고보서는 12지파한테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실질적으로. 특히 대환란 때 모습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고보서 가지고 행위권 가리키기가 쉬운 거예요. 대환란 때는 행위가 있어요. 믿음과 행위가 함께 가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야고보서 가지고 결국에 행위권을 얘기하고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을 막아버리는 마귀 자식들. 마귀. 지옥 보낸 자는 다 마귀 자식들. 지옥 보낸 자. 하나님 말씀으로 지옥 보낸 자. 열심히 지옥 보낸 자. 여러분 유튜브 보면 목사들 엄청 많이 요새 나오는데 다들 보면은 은혜 복음 제대로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이상한 자들 나와가지고 행위권 가르치고 그 자들이 가지고 나온 게 이런 것들이에요. 요한계시록, 야고보서 이런 것들, 히브리서, 마태복음, 사도행전, 구약, 다니엘서. 자,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에 속한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그렇죠? 아까 우리가 봤던 열왕기상 17절. 다시 기도하였더니 하늘이 비를 내려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 있는 게 다 이게 그때 한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져. 여러분 모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세 때 일어났던 출애굽 때 일어났던 것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재앙, 대환란 재앙 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거를 믿지 않아요. 왜? 다른 것들을 가르쳐야 되거든. 자기네들 열심히 마귀의 종로로 타려면 나눠서 가르치는 거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가 있어. 원한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구약에 나오는 것들이 다시 시작되는 시편 78편에 보면 주님께서 그 당시에 구약에 있던 것들을 계속적으로 프리칭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경고하기 위해서 자손들한테 이집트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계속 얘기해라. 그래서 시편 78편 1절에 보면 내 백성들아 내 법을 경청하고 내 입의 말에 너의 귀를 기울일지니라. 내가 입을 열어 한 비유로 그랬어요. 한 비유로. 주님께서 패러블을 얘기한다 했죠. 패러블을 얘기할 때 주님께서 아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패러블을 얘기합니다.
패러블은 왜 그러냐면 인간들이 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것을 그 패러블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비유로 엿장수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 패러블에 다 정확한 문자적인 교리가 있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문자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패러블로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잘못된 자들은 그 패러블을 가지고 다른 것을 가리키고 다른 것으로 잘못된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패러블로 얘기해요. 제가 그랬죠. 주님. 하나님께서 그냥 간단하게 구약의 구원론은 이렇고 신약의 구원론은 이렇고 대환란 때 구원론은 이렇고 주님의 초림과 재림이 어떻고 주님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5페이지 쫙 만들어가지고 그냥 쫙 족버리고 문제는 인간의 하시 잘못됐기 때문에 머리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그리고 그거 좋다고 해서 다 구원받을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공부를 안 하면 다들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신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 정말 리펜트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만이 주님께서 건져주시는 주님의 말씀 받아들인 자.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교회 생활하고 2000년 동안 뭐하고 마음껏 했지만 다 보면 나중에 지옥 가지.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 대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 먹어야지만 여러분이 영적으로 클린되고 영적으로 성장되는 거예요. 근데 뭐 5페이지에 그냥 쫙 줘가지고 주면 여러분들이 클린될 것 같아요? 그냥 더러운 핫까지 구원도 못 받고 다 지옥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조각 공부하게 만들고 성령님 우리 안에 주셔가지고 공부하게 하시고 티처가 되셔서 가르치고 감사한 줄 알아요.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까? 어려운 게 아니죠. 성경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눠서 보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어렵게 생각하고 지옥하는 거예요. 성경 쉬운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돼요. 나눠서 딱딱 맞춰보면 정확하다고. 주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운영하겠다. 이렇게 성경에 줬는데 그거를 공부 안 하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을 캐듯이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이 하시 그렇게 안 되지. 하나님 말씀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냥 심심하면 보는 그냥 소설책 같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 그냥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팽개쳐놓은 거예요. 내가 입을 열어 한 비유로 난해한 옛말들을 말하리니 비유, 미래에 대한 것들 때문에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앞으로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그게 옛말 구약이죠. 구약. 계속 구약에 나오는 것들이 결국에는 앞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손들에게 선포하라. 4절에 보면 우리가 그것들을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오는 세대에게 주를 찬양한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경이로운 일들을 전하리라. 그래서 6절에 이는 오는 세대 곧 태어날 자손들에게 그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들에게 그것들을 선포해야 하리니. 쭉 나옵니다. 그 경이로운 일, 만나를 내리고 24절에 보면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고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똑같이 앞으로 대환란 때 다시 일어난다 그랬어요. 미카서에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면 그렇죠? 주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하게 보내셨다. 그렇죠? 호세아서 2장 14절. 그래서 하여간 오늘 시간상에 여기서 끝내는데 이 많은 구절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많은 구절을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특히 11장에 나오는 것을 보면 이 구약에 있었던 것들이 다시 리피트될 뿐만 아니라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 아직 성취 안 됐던 것들이 문자적으로 다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